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요, 내 몸은 성전이고 내 삶은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정주호 트레이너 선생님을 잠시 소개하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탑 연예인들이신데요, 우리 이병헌, 영화배우 이병헌 씨도 그렇고, 또 우리 가수 손담비 씨,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 인류 연예인들의 이 건강 멘토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분이 또 제가 참 너무 대단하게 느낀 것은 어떤 건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건강, 또 마음에 대한 건강, 어떤 전인적인 이 건강 멘토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일정이 세 군데를 방문하셔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저희 한신교회 귀한 또 인연이 있으셔서 또 스케줄까지 또 이렇게 또 변경하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는데요, 먼저 이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무릎을 들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한신교회 온 게 몇 년 전인가요? 여쭤봤어요. 저는 한 2, 3년 정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 전에 제가 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이제 바뀌어서 제가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좀 기억이 없었어요. 이렇게 깨끗했나요? 이상해요. 했더니 새 성전인 거 아시면서요. 생각해보니까 새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시간이 참 빨리 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과거 7년 전에 왔을 때 그 은혜와 감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저를 또 정말 감싸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또 지난 7년 전과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오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7년 전에 오셨던 어머니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중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전에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면 오늘은 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서 제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자랐으며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가수가 왔는데 간증만 하고 가면 정말 기분 나쁘죠? 은혜는 됐는데 기분은 안 좋아요. 자기 히트곡도 안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몸은 기쁘나 마음은 힘든 이런 운동을 한번 선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맨 처음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아까 어머니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기도니까 어머니 기도예요. 물론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정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또 건강도 아니겠어요. 제가 또 건강에 또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학식도 미덕도 건강이 없으면 퇴색한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 어떤 엄마들 성경에 있는 말인가? 아니 없습니다. 예.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면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이분은요 몽테뉴라는 분이 했단 말이에요. 참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요 근래 얘기 같죠. 그렇죠? 요 근래 얘기 같잖아요. 얼굴을 안 보면은 요즘 말 같은데 이미 벌써 수백 년 전의 얘기입니다.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분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느낀 거죠. 중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보시면요. 자, 건강이 배움보다 가치 있다. 이분은요 누구냐면은요 저기 가서 보자. 그 미국의 역사 저 개혁가 누구죠? 미국을 개척한 미국의 헌법. 벤자민 프랭클린 맞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맞습니다. 제가 이름을 깜빡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저분은 사실 공부를 되게 많이 한 분이세요.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직업은 5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학위도 엄청났죠. 그런데 저분이 했던 말은 지식보다 결국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지식보다 건강이 어떻게 중요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젊었을 때는 지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결국은 그 지식마저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몸이 없으면은 지식도 직업도 가정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그런 연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단한 말이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건강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된 문제지만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누가 말했을까요? 이분 아십니까 혹시? 이분 노숙자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보시면 노숙자 같죠?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이세요. 네. 자, 이분은 뭐 의사인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 넣었어요. 좋은 말 했길래 정신적 자각의 첫 단계는 몸을 통해 성취된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정신적 자각의 첫 단계는 공부다, 학습이다, 교육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분명히 많이 알고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통해서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세요? 머리는 빌려도 몸은 빌릴 수 없다. 대단한 명언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정말 일할 수 있지만 몸은 빌릴 수 없다. 훌륭한 분이세요. 웃지 마십시오. 약간 웃기게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클린턴이 아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주 훌륭한 말씀하셨죠. 근데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해준다. 누가 말했을까요? 참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은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오바마 대통령 이 한 말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진하고 그냥 같이 넣었습니다. 제가 다음 번 보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바로 제가 쓴 거예요. 오늘도 건강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주 충분한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신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감기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내 몸을 방치해서 그냥 건강하지 않도록 나태하게 놔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쓴 것입니다. 또 하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우리 몸이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건강한 영혼육의 성전 여러분들의 몸을 만들 텐데요. 다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잘 일어나시는 다리는 멀쩡하셔야죠, 그죠? 아직은요. 여러분 다리가 움직일 때 다리 운동하셔야 되고요. 팔이 움직일 때 팔 운동하셔야 됩니다. 곧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리가 움직일 때 다리 좀 움직여 볼 걸, 팔이 움직일 때 움직일 걸 놔뒀더니 결국은 움직이고 싶을 때는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앉아보십시오. 또 한번. 네, 좋습니다. 일단 앉았다 일어났다 되는 걸로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마음이 놓였어요. 자, 이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짧은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우리 은혜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빠른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긴 설교 동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요. 일단 먼저 웃는 겁니다. 아마 과거에 웃음 치료사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일단 그것과 함께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웃어보는데요. 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하. 쉽죠, 그렇죠? 평상시에 그 웃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웃어도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2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 그렇죠.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행복하고 웃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평온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저절로.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감정적으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멜라토닌, 특히 더 중요한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는 뇌하수초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장 건강,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 이름하여 바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행복하게 대해지 웃잖아요. 일부러 억지로 웃을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웃는 것도 100%의 효과가 있지만은요, 가짜로 웃는 것은 60% 이상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은 일단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3번 한번 웃어보세요. 준비 시작. 하하하. 좋습니다. 자, 이번에 10초 동안 웃겠습니다. 자, 옆을 보면서 시작. 하하하하하. 웃어보세요. 되게 민망하죠? 네. 억지로 웃다가 얼굴 보고서 진짜로 웃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앉아서 웃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웃어야 돼요. 웃어보세요. 일어나서 웃어요. 일어나서. 자, 동시에 웃으면서 옆을 쳐다보세요. 준비 시작. 10초. 하하하하. 옆에 보시면 웃어요. 네, 웃음이 나는 게 웃기죠. 네. 자, 여러분 웃을 때요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해지냐면요, 손뼉을 맞부딪히면서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지휘자가 오래 산대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옆을 보면서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 아,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사실 손만 가지고 부족해요. 다리도 같이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온몸을 같이 표현해야 돼요. 동시에 시작. 다리도 같이 웃으면서. 아, 너무 잘하세요. 야, 좋습니다. 아, 그만. 어떠세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행복감이 일어나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앉아 보시겠어요? 아마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저는 그래요. 맨 앞에 계신 분부터 맨 뒤에 계신 분까지 모두가 다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럼 예배 가운데가 아니면 나는 은혜가 없는 것인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이유를 은혜를 통해서 찾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것이냐? 내가 이미 살아서 숨쉬고 내가 생명력으로 오늘가로 살아있다는 조차,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은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부분과 믿음이 강한 부분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이 약할지언정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해도 내가 이미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송중기랑 이런 거 운동한 거,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에겐 사실 전도가 저희 목적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물론 매스컴도 타고 그러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전도인데, 정말 중요하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파, 지상파에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이돌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여자아이들 또는 남학생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저는요, 연예인들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희 생각일 뿐, 하나님은 연예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는 건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다닐 때는 저 사람은 연예인 트레이너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저는 연예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 두 분이 있어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여기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수천만 명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고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두 영혼이 한 영혼보다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예인도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오히려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딴 데 가면 대접받다가 저한테 대접 못 받으니까 아마 그럼 보통 사람의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새로웠나 봐요.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건강 테스트를 잠깐 해드릴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전에 안 했던 거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일단 피지컬부터 시작해야 돼요. 피지컬부터. 자, 맨 처음 거는요 바로 숨참기인데 제가 박태환 선수를 2년 반 정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박태환 선수는요 기본적으로 수영을 많이 하면 여러분 심폐지구력이 높아지죠. 물론 유산소 운동도 포함입니다. 대략 한 3분 정도, 3분 30초 정도를 물속에서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가까운데 한신스포츠센터 수영 다니신 분들 아실 거예요. 3분 30초 물속에서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박태환은 들어갔다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할 텐데요. 그럼 안 되죠. 여기 다 죽으면 우리는 순교하니까 안 되죠. 안 되고요. 박태환을 이겼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모르세요? 제주도에 해녀셨어요. 해녀 60세 넘으신 해녀 5분 동안 하셨어요. 5분 동안. 그분은 내려가면 사람들이 죽었나 하면 굴다고 그랬어요. 폐가 없이 거의 아가미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는데 사람의 능력은 이렇게 무한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분 동안 참기를 한번 해보실 겁니다. 자, 지금 권사님 몇 분은 지금 잠바를 벗었습니다. 네, 지금 대단하세요. 멋진 권사님 저희 박수 주세요. 지금 자, 목걸이 모자 제가 이제 숨 참기 한다니까 딱 옷을 벗으시면서 심전에 준비를 해서 팔도 걷으셨어요. 멋지세요. 자, 지금 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회 앞에 유니폼 입으신 어머니 한 두 분만 올라오실 겁니다. 자, 앞에 계신 어머님 웃으세요. 자, 나오세요. 박수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럼 누가 여기 어머님도 한번 나오세요. 네. 자, 올라오시죠. 올라오세요. 네.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올라오시죠.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준비. 제가 시작하면은요. 1초, 2초 속으로 셀 겁니다. 제가 셀 텐데 만약에 뭐 15초, 18초 했는데 숨을 쉬어서 그러면요 앉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에서 1분 동안 참는 분이 몇 분 나올지 한번 제가 일단 영적인 건강 이전에 육적인 건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우리 두 분은 숨 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앉지 마시고 뒤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셨죠? 준비 시작. 1분은 건강한 거고요. 50초 우수합니다. 40초 평균, 30초 보통, 20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자, 10초가 지났습니다. 자, 대단하시네요. 아직 10초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자, 20초가 되었습니다. 자, 힘들면 숨을 쉬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이 가까웁니다. 자, 30초 되었습니다. 31초. 이제 3개 있습니다. 32초, 33, 34, 35. 의외시네요. 36, 37, 38초, 39초, 40초. 목사님은 1분 넘으실 거예요. 41, 42, 43, 44, 45, 46초, 47, 48초, 49초, 50초입니다. 예, 51, 52, 53, 54, 55, 56, 57, 58초, 59초, 1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와, 자, 1분 되신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계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한 7, 8분 정도 계셨어요. 목사님도 포함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 참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숨 참기를 더 연습하면 됩니다. 절대로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숨 참기 되지 않습니다. 숨 참기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심폐지구력을 만드는 겁니다. 심장과 폐의 지구력이죠. 심폐지구력이 높아지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수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콜레스테롤이 적어지고요, 기본적으로 혈관 내에 어떤 질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방법이 있죠. 걷기, 수영, 달리기, 줄넘기, 등산하기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주 3회 정도, 최소 못해도 3, 40분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요, 숨 참기가 매주마다 최소 5초씩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가 되면은요,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어머니 어떻게 1분을 참으셨어요? 평상시 뭐 하세요? 운동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운동하시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 두 번째 심폐지구력이 됐다. 그럼 다음 거도 있어요. 다음 거. 자, 보시겠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있습니다.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앉아볼게요. 의자 한번 내려오시죠, 어머님들. 내려보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요 근력 테스트세요. 숨 참기는 좋아서 내가 심폐지구력은 튼튼해요. 그런데 문제는 근력은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깨 근력, 팔 근력, 그 다음에 가슴 근력, 등 근력, 힙, 허벅지 여러 가지 근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력은 어디 있냐? 실제로 상체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허리 쪽, 복부 쪽, 다리 쪽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허벅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릎이 점점 약해지거나 골반이 약해지거나 또는 낙상이 되거나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리를 길러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체온이 점점 식어지죠. 차가워지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은요. 36.5도에서 1도가 내려가서 35.5도가 되면은요 암세포, 모든 암세포가 서식하기에 가장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체온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관계없이요. 그래서 몸에 열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사우나를 하거나 땀복을 입거나 두꺼운 옷을 입거나 그런 일을 하셔도 그거는 일시적으로 표피만 더워질 뿐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내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뜨거워지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체온을 늘 향상시키고 늘 똑같은 상태로 유지시키려면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팔 근력, 가슴 근력, 힙 근력이 아니고요 대퇴부, 허벅지 근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근육은 바로 열 저장소고 발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력을 무조건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하는 운동은요 바로 앉았다 일어났다는 운동을 잠깐 해보실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보시죠. 시작.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일어나 보십시오. 아주 쉽죠? 쉽죠? 이번에는요 다리 한쪽을 들고서 할 거예요. 원래 테스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들고서 앉았다 일어났다는 건데 어머니들은 힘드시니까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한쪽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한쪽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이것도 아주 쉽진 않습니다. 준비. 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한 다리를 들어보세요. 살짝. 하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한쪽 다리 둘. 그렇죠. 세 번. 목사님은 다리 아예 들고 계셔도 되세요. 네. 세 번. 네. 네 번, 그렇죠. 5번, 20번 정도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6번 힘드세요? 네. 7번 교회 와서 운동하실 줄 몰랐죠. 8번 이걸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9번 네, 앉으셨다가 자 10번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나 확인 들어갑니다. 2번, 3번.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요. 4번, 5번. 6번 정직하세요 다들. 7번 8번 힘들죠? 9번 10번 들고 자 앉지 마시고요. 천천히 의자에 앉을 듯 한번 멈춰보세요. 앉지 마세요. 그대로 계세요. 버티세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웃으면서 미소. 야, 웃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앉지 마세요. 셋 넷 앉고 싶어서 앉으신 게 아니구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번 그만 됐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시죠. 자 들어가지 마세요. 네. 너무 들어가고 싶으시죠? 자 다음 거 이거 넘어갈게요. 쉬운 겁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갔으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심폐지구력 테스트, 근력 테스트 하니까 재밌으시죠? 이거를 그냥 오늘 재미삼아서 끝내지 마시고요. 댁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숨참기 1분 누가 더 오래 하나. 그리고 한 주 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한 주 뒤에 다시 한번 숨참기 해보고 근력 운동 같이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요 가족 전체가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 그렇게 서로가 하는 걸 보면서 우스꽝스럽고 재밌으면서 가족이 화합이 일어나고 좀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그냥은 웃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운동을 하면서 서로를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는 조금 더 훈훈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줄 것 같아요. 자, 성전체조 자 한번 하는데요. 이거 성전체조는 너무 힘드실까 봐 해볼까요? 지금 한번? 너무 힘들까요? 해보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간도 되는데요. 그죠? 충분합니다. 자,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분 한번 나오시겠어요? 오늘 한 제대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목사님. 네. 목사님 운동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느낌에 양복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자, 여기서 또 다른 집사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누가 나오시겠어요? 여기 바로 뒤에. 예. 그 뒤에 계신 분. 네. 박수. 네. 네.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진짜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뭐 했는데요. 음악 한번 주시면요.
한번 신나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음악도 준비했어요. 자, 무릎을 펴고서 팔 돌리기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상체부터 팔 돌리기. 시작. 앞에서 뒤로. 셋, 크게 돌리세요. 4번, 그렇죠. 5, 6, 그 맞습니다. 7번, 8, 9, 10번. 반대쪽 돌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뒤에 너무 잘하신다. 5, 6, 7, 8, 9, 10번. 깍지를 끼고서 크게 돌리세요. 하나, 둘, 셋, 4번, 5. 반대쪽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어깨와 등 팔 운동입니다. 3번, 4번, 5번. 오케이, 그만. 자, 손 이렇게 내리고 박수. 시작. 4번, 5, 6번, 7, 8, 9, 10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계속 하십시오. 3번, 4번, 5, 6, 7, 8, 9, 10번. 자, 다리 사이로 박수 칠게요. 시작. 하나, 5. 그렇죠. 짝 소리 나도록. 짝 소리가 나야지 다리가 올리면서 아랫배 운동, 뱃살 빠지는 운동이 됩니다. 5, 6, 7, 8, 9번, 10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자, 손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 예쁘게. 둘, 셋. 자, 무릎 팔꿈치 닿기. 시작. 후. 그렇죠. 계속 배 운동입니다. 4번, 5, 6, 7. 왜 목소리 안 되세요? 8, 9. 자, 10번. 그만. 됐습니다. 자, 깍지 끼고서 위로 쭉 뻗어보시죠. 하나, 둘, 셋. 고개 위로 들고 눈 감습니다. 4, 5, 6, 7, 8, 9, 10번. 뒤로 깍지. 어깨를 뒤로 쭉 펴신 다음에 고개를 숙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그만. 자, 이제 줄넘기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고, 무릎이 괜찮으신 분은 뛰세요.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5, 6, 7, 8, 9. 자, 다리도 앞뒤로 하면서 하나, 둘, 맞습니다. 셋, 잘하시네요. 넷, 5, 6, 7, 8, 9. 팔 옆으로 뻗으세요. 하나, 둘, 셋. 그럼요. 네. 4번. 좋아요. 5, 6.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지금 신청하세요. 좋아요. 계속 위로. 시작. 하나, 둘.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6, 7, 8, 9, 10번. 그만. 자, 앞으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그만. 자, 밑으로 내립니다. 깊이 내리시죠. 발끝 닿도록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그만. 자, 음악도 꺼주시고요.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시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좀 운동 좀 되셨어요? 재밌으세요? 사실 잠깐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체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그냥 운동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간증하다 보면 잘못하면 운동도 못하고 넘어올까 봐 불안해서 앞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운동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났습니다. 1부 끝났고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것, 또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30분 동안 그냥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정말 언제 행복하실까요? 우리는요, 보통 어떨 때 행복하세요, 집사님? 늘 행복합니다. 아멘.
너무 하셨어요 정말. 물론 이분은 늘 행복하신 분이 맞으십니다. 예, 정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벌써 한신교회 어머님들은 늘 행복한 거 알았고요. 자 이제 또 이제 개인적인 행복이 있을 거예요. 네. 행복. 저 가족이 건강할 때. 가족 건강하고 본인은 몸이 아프더라도 가족 건강하면 행복하신 겁니다. 이상한 답변이시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교회 올 때 행복합니다. 교회 올 때 행복하다. 네. 대단하세요. 어머니 회장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네,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때요. 네, 은혜롭습니다. 행복한. 야, 근데 너무한다 진짜.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이제 다녀보면은요, 많은 특히나 이제 청년들 이상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어머니가 아니니까 물어보면은요, 대학생들 정도, 대학생들 특히 많이 물어보면 이런 말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학교 안 갈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날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을 때 행복하다. 시험 안 볼 때 행복하다. 시험 끝나는 날 행복하다. 그 다음에 잘 때 행복하다. 여행 갈 때 행복하다. 보통 보면은요, 뭔가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약간 좀 느슨해지고 쉬고 그다음 편안한 것,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이 원하는 어떤 그런 행복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은요. 그거는 아마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사회인들이 이제 남자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미스코리아랑 결혼하고 이런 남자들의 어떤 행복은 바로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실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 그 안에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계속 저 안에서 맴돕니다. 남자들의 10대와 20대, 30대, 40대, 50대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표는 잠깐 어머니니까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사실 이미 벌써 아시겠지만요. 2012년, 2013년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4위에서 27위로 3위 떨어졌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입니다. 최근 58위로. 그 이후로 3년 만에 여러분 엄청나게 행복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특히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나라, 기독교 정말 많은 나라인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질까? 오히려 주 안에서 살면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고 교회가 있으면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믿게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한번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행복 리서치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뺀 13개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 여행 떠날 때 행복하다, 운동할 때 행복하다. 너무 이상하죠? 운동할 때 행복하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저 운동은요, 피트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 여가 활동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처럼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은 바깥으로 야외로 캠핑도 많이 가니까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것들을 포함된 것입니다. 4번은 제가 넣었어요. 건강할 때 행복하다. 왜 건강할 때 행복합니까? 가족과 여행을 떠나서 레저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면서 밥을 먹는 것은 1, 2, 3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너무 쉽죠. 1, 2, 3위를 같이 넣으면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요. 가족들과 온 가족 빠짐없이 우리 맛있는 걸 보고 재밌는 데 구경하면서 서로 같이 막 웃고 깔깔하면서 화목하게 돌아와요. 이 안에 행복의 요소가 다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몸도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건강도 행복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볼게요 또.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잠은요 당일날 주무셔야 돼요. 다음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2시 이전이란 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잠은 오늘 자는 것입니다. 이틀 뒤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먹는 거는 어떻게 드십니까? 하루 3끼를 드시는 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3끼, 2끼 드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침과 점심 정도 사이 정도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끼를 먹었는데 아침을 굶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 것,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저녁 때가 되면 모든 음식들이 몸에는 최적되고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잘 놀고, 여기서 말하는 놀고는요, 우리 몸을 많이 신체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수도꼭지 틀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몸도 수도꼭지 틀듯이 계속 움직여줬을 때 오히려 노화가 되지 않고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건강 10비명도 넣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서 넘어가요. 이제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력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두뇌를 건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적인 윗물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지 커리어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과정을 선명하게 만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10지명은 제가 적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10개명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10개명, 가족 건강 10개명. 그래서 엄마가 2개, 아들이 2개, 딸이 2개, 할머니가 2개씩 해가지고 10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우리 가족은 이제 평생도록 건강한 가족이 되자. 우리 성경의 10계명처럼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10계명도 만들어보자라는 개념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 과거 7년 전에도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저의 터닝 포인트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만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사실은 저 아주머니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도와준 것은 그냥 제가 하던 일이었었어요. 그냥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기 근처 압구정 근처에서 운동센터를 작게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저기 W호텔이라고 데 아시죠? 광장동에 거기서 있었어요. 그 전에는 JW 메리어트 호텔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압구정동 유성 스포츠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용산 미팔군에 있었고요. 다 이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했어요. 한 수만 명쯤 됐겠죠. 맨 처음 지도한 분들이 90년대 초반 중반 정도였으니까 진짜 오래됐죠. 그런데 그냥 저의 일이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지도하는 걸 좋아했고 저조차도 건강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만남과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7년도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의 저는 그냥 직업적인 저였고 2007년도 이후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저의 직업은 더 이상 생계형 직업이 아닌 사명적 직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 또는 많은 직장인들, 사회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서, 그것이 이제 물론 10살짜리 아이가 먼저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70년, 8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은혜롭겠어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야, 50이야, 60이야. 난 이제 늦었나?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또 시간들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이전의 나를 돌아보면서 이후의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저는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저의 이 직업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만나고서 교회를 다닐 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으니까 그냥 가서 맹목적으로 갔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귀에 와닿지 않았어요. 졸다가 자다가 10계명, 주기도면 이래서 사도신경 찬양하고 집회 따라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깊숙이 저희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정말 어떻게 먼지처럼 생겨난 그런 부스러기 같은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히 들리고 성경이 읽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많은 청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한 100명 정도 청년이면 그 중에 최소한 한 20-30명 정도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30명 정도 은혜를 받은 청년들은 늘 행복하고 늘 희망적이고 늘 맑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은혜는 있는 것 같으나 삶에 기쁨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 직업 가운데. 왜냐? 직업적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이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뭐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내가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나도 방황했겠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신학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알았어요. 나의 직업으로도 충분히 직업적인 목회자처럼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사실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분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은 비전 안에 다른 소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지도하면서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명, 2명, 10명, 100명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몇 군데를 하게 되고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저의 방법입니다.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알게 됐던 방법이죠. 그때 2007년도에 저는 WTN을 다니고 있었어요. 스파 피트니스 매니저라는 직업이었었는데 피트니스 센터에는 대략 한 6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디파트먼트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월급도 꽤 괜찮았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저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저 아주머니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저희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에 저도, 저희 어머니는 저렇게 비만이 아니셨지만 저분의 가정 환경과 저희 가정 환경은 결코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저의 가정 환경들이 갑자기 투영이 되면서 하나님 믿었던 그 시기에 바로 딱 매칭이 된 것이죠. 내가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저런 분도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그냥 단순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 정말 답이 없었어요. 회사를 퇴사했을 때는 다음 직장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었고 이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막하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서 아무런 직업 없이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배와 그물은 바로 직업이지 않습니까? 생계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팔아야지 가족들이 먹고 살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당장 우리가 따라하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믿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약간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시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읽을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한 줄 읽고 눈을 감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쫙 앉아있으면 저도 구탱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상상한 것이죠. 그 상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막 안에서 막 정말 전율을 느끼도록 느껴지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역사 속에 살았다가 죽었다가 지금 없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도 똑같은 상황에서 현재형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과거의 일처럼 성경을 보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제자가 되려면 그 상황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저는 그때 들었어요. 물론 모든 제자의 마음이라고 해서 직장을 다 그만두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월급도 없죠.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나온 거 저 아주머니 사실 선물 드리고 아들 뭐 생일날 자전거 사주고 이러니까 저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참 김밥 천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한 줄에 1,000원짜리, 지금 3,000원인데 1,000원짜리 김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3줄을 사가지고 물과 김밥으로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주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연천이었어요. 몸무게가 174kg,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손목을 막 그었고 아들과 딸은 아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딸은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했고 한 달에 한 보조금으로 한 20만 원, 25만 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정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도울까? 내가 이분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정말 맞는 이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고 두려워서, 이 아주머니가 살이 안 빠질까 봐 두려워서, 아주머니는 제가 트레이너니까 뭔가 답이 있을 줄 알았지만 전 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살을 빼본 게 10kg가 전부였고 저렇게 174kg짜리 아주머니를 만나본 적도, 태어나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아주머니 시리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됐고 저 만난 다음에 오히려 시리에 더 빠져가지고 자살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 아주머니가 죽었는데 저 안에서 이런 남자가 나오더라 이러면은 또 괜히 또 뭔가 나는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저 아주머니 스스로 정말 좌절하셔서 그런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왜 갑자기 그때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회사 그만두고 이 아주머니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할 게 없었어요.
기도하고 아주머니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 아주머니는 사실은 7개월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7개월이 말이 7개월이죠. 제가 7개월 동안 계속 가고요. 이 아주머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운동은커녕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속으로 그랬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 말 사람이지 그랬대요. 그리고 뭐 어디 홈쇼핑 같은 거 장사하러 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뭐 물건 팔러 왔나 운동기구 같은 거. 저는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갔지만 사실은 아주머니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 있고 이 아주머니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 시간이 어느 순간 저는 며칠 된 줄 알았더니 7개월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7개월 지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아주머니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더 커진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7개월 내내 갔는데 이때까지 그 아주머니가 이만큼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제가 7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가면서 이 아주머니의 몸이 잘 안 느껴졌던 거예요. 그냥 불쌍한 한 영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아주머니가 도와주세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 그 천연기념물 나무 같은 게 큰 게 있다서 제가 한번 아주머니 만난 다음에 나무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비슷해요 몸이요. 재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구도 없습니다. 헬스 기계도 없고 헬스클럽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와서 판잣집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돌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고추가 보이고 배추가 보이고 뭐 무가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얻어와 가지고 배추 돌기 운동, 무 들기 운동, 고추 집기 운동 하면서 정말 자연에서부터 얻어난 그런 산물로 운동을 지도했어요. 너무 재밌죠. 너무 쉽잖아요. 고추를 집어가지고 옮겨놓으면 되는 다리 운동이 있고 배추를 돌리면 어깨 운동이 되는 것이고 무를 들면 팔 운동이 되는데 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트레이너들은 왜 이걸 안 할까? 이미 운동기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쌍한 사람 이 아주머니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나한테 이런 원리를 다시 한번 똑같은 원리인데 기계가 없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운동을 가르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깨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1년간 가르쳤죠.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저렇게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110kg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정말 살아났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려다가 열심히 다니게 되고 딸은 중퇴를 했지만 다시 기술학원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주머니처럼 174kg 몸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상처 있고 소외되고 그다음에 몸이 아프고 또 그 안에 있는 영혼마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압구정동에 살고 어떤 사람은 태백산맥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살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롭고 지쳐있고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운동을 통해서 전도를 해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제 직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까지 저의 직업은 하나님과 무관한 나를 위한 직업이고 내가 필요한 직업이고 내가 배워서 쓰는 직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통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네가 뭐를 하고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이런 말 하잖아요. 하지만 거꾸로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직업 있는 사람들 어떨 거란 말이에요. 직업 버려야 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직업을 바라보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원리가 그 안에 있어요. 하물며 구두 닦기조차도 하나님 만나면은요 구두를 닦으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직업을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집회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인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에요. 저거는 제가 대략 한 20살 쯤 됐을 그때 사진이에요. 저 보시면 여러분 보이세요? 저 아디다스 나이키 보이시죠? 저거 다 가짜예요. 가짜 신발. 아디도스, 나이스 이런 신발입니다. 저기는 어디냐면 저기 신림동 구속에 있는 난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난곡동. 서울에서도 가장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판자촌 마을이라고 보통 하는 곳이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일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집안 환경도 그렇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불화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늘 싸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늘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는 항상 그 공포에 치를 떨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안을 부수고 집기를 던지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청량리예요. 청량리. 정확히 말하면 이문동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거기서 태어났어요. 자란 곳은 경동시장과 청량리시장의 중간에 있는
시장터의 반지하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죠. 동도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끔 갔지만 그마저도 거기는 가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소매상 하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저의 삶과 비교되는, 그래도 현금을 만지는 그런 집안의 아이들과 저와는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저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처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과 함께 있는 한 지붕 4가정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다방에서 일하는 그 옛날에 레지라고 그랬어요. 다방 그 이모 같은 분, 캬바레에서 색스폰을 부는 아저씨가 사는 방이 하나 있고요. 뭐 그런 분들이 정말 세상의 음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고요. 그런 분들은 밤마다 술이 취해서 방으로 들어가고 늘 싸우고 뭐 애인이 찾아오고 난리가 나고 마당은 온전히 그냥 싸움터가 됐던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방 하나에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이 살기에는 사실 너무나 턱없이 힘들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아예 뒷전이었고 친구들도 없이 그냥 늘 쓸쓸하고 외롭게 약간 뭐랄까요, 내성적이고 상처받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에 어울리지 못했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급기야는 술 드시고서 칼을 몇 번 들고 들어와서 칼부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또래 보통 친구들을 주변에서 사회에서 만나보면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또래 정도에서 경험은, 아버지 또래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오히려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이상한 양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요, 신림동의 난곡동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대학생들이 지나가요.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저 나름대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해서 나는 언젠가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늘 왕따였고 아이들한테 맞았습니다. 소외되었기 때문에, 또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사랑을 받으면 나가서도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데 그것은 집안의 형편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정말 훌륭한 청년이 되고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가정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훌륭한 사람은 자라지 못하는 것은 100%입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것은 자녀를 돈으로 키우는 분들은 그것이 정말 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압구정 바로 그 CGV 근처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 보십시오, 눈 보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청년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대학 같은 건 꿈도 안 꿨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혼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과거의 옛날입니다. 우리나라 클래식의 뭐죠, 뭐 1호였었어요. 잘 아시는 바이올린 홍남파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서울시향을 같이 만든 분이세요. 그래서 경희대 음대의 초대 교수로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교수들 몇 분이 같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셔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과 또 결혼하신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콩가루예요, 콩가루.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이혼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년 된 이혼의 가정, 이 정말 끊어지지 않은 이 어떤 저주 막 이런 교회에서 가끔 어떤 데서 뭐 저주를 끊어라 막 그러는데 세상에 그것이 바로 나구나, 나를 끊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이야. 난 속으로 그랬죠. 그래, 나는 3대째 이혼의 집안이다. 왜? 어쩔래? 막 속으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결혼하면 안 돼,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불화가 있을 거야.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에다가 폭력적이고 뻔한 거지 뭐. 이런 사람은 그냥 혼자 평생 살아야 돼. 남의 귀한 딸 고생시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었고 늘 하나님께 원망이었어요. 부모님께 왜 나를 저 부모님한테 태어나게 할까? 왜 아버지는 저런 사람 만났을까? 어떤 집에 내 친구 집 아버지는 너무나 좋던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싫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싫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십니까? 저기는 방화동이에요. 열심히 일했더니 방화동에 지점을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네가 매니저 하라고 했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저 때 얼마나 제가 술 담배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정말 제 인생은 끝장이었습니다. 술을 무지 많이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랑 똑같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아버지랑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랑 똑같다는 말 때문에 그랬어요. 너 술 먹는 거 보고 저렇게 정말 네가 저렇게 주종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다.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또 마셨어요.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청소년기의 시기, 청년기 초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동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감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 꿈은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정말 잘 살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했냐? 결국은 돈 없어서 결국 불화 때문에 이혼한 것이지, 돈은 사랑을 뛰어넘어, 이런 생각이 그때 저는 지배적이었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런 청년기 시절이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자녀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억지로 나오거나 하나님 믿지 않거나 하나님과 정말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은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정말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괴리 또 일그러진 마음들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저도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저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또 자라왔던 환경과 무관한 정말 다른 저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닐 수 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고, 내가 과거의 삶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것을 정말 자유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제 안에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자기의 수치심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회복된 사람은 이것을 꺼내놓을 수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관여하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상처를 회복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보십니까? 저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캐나다입니다. 코인 런드링 여러분 아시죠? 저희 말 뭐죠? 동전 넣어서 세탁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땅에 살기 싫었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은 어느 대학 다녀요? 대학군가?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대학생도 아니고, 난 대입도 떨어졌고, 나는 지금 생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청년일 뿐인데, 그러면 지금 몇 살인데? 저는 아닌데. 그러면 청년부인가? 몇 살이야? 저는 21살인데. 그러면 너는 저기 대학생이잖아. 청년부 갈 수 없지. 청년부도 아니고 대학부. 청년부 갔더니 나이가 어리니까 가라, 이쪽으로 가라고. 대학부 갔더니 대학생 되는데 여기 왜 있냐고 그러고, 또 같은 또 대학생 그룹끼리에서는 보이지 않게 저를 또 거리를 좀 보는 부분도 있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을 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또 빠지게 되고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싫었어요. 제 인생을 살자,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희 삼촌이 계시는 밴쿠버로 갔습니다. 우리 보통 양털 깎으러 가고 그런 거 아시죠? 뭐 뉴질랜드, 호주처럼 저도 그냥 편안하게 처음에 갔어요. 가면은 우리 삼촌이 이민 가서, 야 조야, 넌 정말 잘 왔다. 내가 너에게 모든 교육비를 내주고 너를 잘 곳을 주고 너에게 쉼을 주고 너에게 모든 걸 줄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린 마음에. 갔더니만 세상에 우리 삼촌이 세탁소에서 정말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삼촌이 나름대로 대우조선 사장의 비서실장까지 했었고 카이스트에서 연구원까지 했던 분인데, 나이 들어서 갔더니 40대 후반에 갔거든요. 영어가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투자해서 했던 것들만 실패하다고 결국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최고 엘리트였었는데 경복고등학교 소속했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별 3개 달았던 과거의 장군이었던 분은 빌딩 청소부로 계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엘리트로 살던 분들이 나름대로 투자 민가 가지고 엉망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삼촌한테는 과거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대신 일한 거예요. 운전수하고, 그 다음에 배달하고, 뭐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고통에 플러스로 얹어가지고 더 힘들게 지냈어요. 다음 사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다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왜 갖고 있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만나고 과거의 사진을 다 찢었는데 대부분 다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진들의 기억을 다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행히 몇 장 남아서 정말 증거가 되고 있어요. 저기 바로 여러분 스피도라는 수영복 브랜드에서 나오는 물안경입니다. 저거 왜 있는지 아십니까? 저거를, 물안경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 눈구멍 있잖아요. 고무 끼는 거랑 이 귀에 끼는 거는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저거 끼는데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0.5전입니다. 0.5전. 한 박스 태워도, 한 박스를 다 해도요 불과 한 2, 3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민자들이 구슬 끼고 있고 저 물건 저거 하고 공장에서 생선 깨고 있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교사로 있다가 멀쩡하다가 솔깃해서 밴쿠버 살기 좋다고 와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저도 거기 한몫 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하루에 보통 잡이 5개예요. 하루에 3시간 잤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ELS를 좀 다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칼리지에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 너무나 힘들었어요. 삶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머니랑 여동생이 살았는데 가장인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혼해서 나가셨으니까 제가 벌어주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정도로 막바지로 막 가파르게 정말 추락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로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졸업도 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IMF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랑 현대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했었어요. 뭐였냐면 그 파인애플 팔아가지고 시식해서 사람들 주는 거하고 청바지 특설 매장 5층에서 파는 거였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가족 중이나 누구나 저한테 아마 파인애플을 먹어본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옷을 사셨거나. 저는 현대, 삼성하고 그다음에 갤러리아 지하에서 일했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새벽에는 운동하면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미팔군에서도 일하면서 다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유성 스포츠 일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운동센터에 잠깐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거긴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대학 나왔잖아. 얘는 고졸이야. 그러니까 얘랑 같이 어울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칼리지를 졸업할 걸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제대로 다닐까? 이런 수치를 당하나?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고졸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을 수 없어. 네가 2배 일해도 너는 전애들의 월급의 3분의 2 정도밖에 못 줘. 알지? 술을 마시면 회식에 운동하는 사람도 술 잘 마시잖아요. 스포츠센터니까 수영, 헬스장. 그래서 야, 우리 고졸이 따라야지 그러는 거예요. 술은. 여러분, 저는요 그때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해서 너 같은 사람 짓밟아 버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 그다음에 박사과정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홀로 서고 싶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살고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은 저의 과거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단순히 그건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가운데 찢어지고 절박하고 힘들어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고 네가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했어요. 저의 전반기 3분의 2의 청년 시절은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고, 그 나머지 이후에 한 15년 정도는 또 한편으로는 계속 여기 워커힐 쪽하고 이쪽에서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호텔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재벌기업 10대 재벌기업 중에서 5대 재벌기업 정도의 가족들을 운동을 지도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막연하게, 야,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말 금수를 먹고 태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부자일까? 저렇게 3세로 태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랐어요. 고통은 비슷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행복할 줄 알죠? 아니에요. 행복은 그런 상황이나 재정이나 그런 가지고 있는 것에 소유에 있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걸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그분들이 집에 갔더니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삼촌을 하와이로 보내. 하와이 왜 보내는지 알았어요. 하와이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와이가 그래도 가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숙청하고 유배해서 보내기 제일 좋은, 하와이 아파트 좋은 거 맨션 져주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권력에서 집안의 그런 재정 승리에서 떠나라는 뜻이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모, 삼촌, 이번에 작은 아버지 어디로 보내야지, 이제 끝내야지, 그 사람은 밀어내야지. 저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듣게 된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엄마, 여동생,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엄마를 위하고 존중하고, 엄마가 저희를 못해줘서 늘 미안하고 울면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웠고, 배운 거 가진 거 없었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서는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은 있었는데, 세상에 모든 최고의 교육과 모든 환경을 다 가진 분들끼리는 서로 남남인 거예요. 형제끼리도 서로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사랑이 뭔데, 행복이 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3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리서치해 들어도 행복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깨어진 가정,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깨어진 가정, 알지 못하지만 중주부들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는 그런 행복과 사랑이 없었겠구나.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이때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이 은혜인가. 이제부터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그 행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믿지 않는 가정들이 다시 한번 깨어진 가정들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나 정말 억울하고 서운하고 섭섭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사진이에요. 저 보십시오. 저 눈빛 보십시오.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랐죠. 저는 그랬어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말라서 사실 자신감이 없었고, 늘 뼈다귀란 말을 듣고 아이들한테 치이고, 그다음에 다니면서 돈만 뺏기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고, 항상 붙어 있었고, 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그런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늘 상처의식만 가득했던 그런 팽배함, 분노함,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체인처럼 있었습니다.
알게 된 것이에요. 분노, 좌절, 열등감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은 하나만 생기면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서 긍정을 만나게 되고 기쁨을 만나게 되고 은혜가 되면은요, 그 모든 기쁨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깨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지금 너무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딱 한 가지만 들어줄게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기도 소원이니까.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지금 한 단계 점프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너의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세요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위해서. 하지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부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기 좀 지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5년 전, 10년 전 조금만 더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으면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을 텐데. 물론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좋아하고 사역을 하고 있고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으면 제가 얼마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설계하면서 살았을까요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계세요. 민병진 원장님. 이름 말해도 됩니다. 그분 친하고 그분 크리스천이세요. 원장님이 대단한 스펙이세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보스턴대,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대학교 5군데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4대째 의사예요. 여러분 4대째 의사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정말로 계보가 치과 의사세요. 친해요. 연세가 많으시대요. 근데 이분이 4대째 의사인데 이분은 60, 70이 돼가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저한테 그래요. 정 선생 나는 있잖아 대표적인 금수저잖아. 이해하세요? 근데 정 선생은 대표적인 흙수저 같아요. 여러분 제가 흙수저인 거 알면서도 누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친하지. 왜 친한지 아나? 그래서 왜 그런가요 원장님 했더니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이야. 관계가 없거든. 그런데 내가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우리 정 선생한테. 뭔데요? 내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이제 곧 70이 돼가. 내가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 믿고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고 싶었던 시간들을 다 지나버리고 이제 내가 곧 6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70이 돼가.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 너무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유명한 스펙과 그렇게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왜냐하면 나머지 후반전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요. 진리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원장님이 만약에 40대로 돌아갔어요, 30대로 돌아갔어요. 정말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과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너무나 학력을 쌓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너무나 아까워. 그렇게 많은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한두 개만 다니면 돼.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내가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학교만 다닌 것만 10군데가 넘어. 거기서 내가 졸업하고 수료한 것만 하더라도 5개가 넘어.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간증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었으면은 내가 우리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줬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가 아니고 전 반대의 경험을 했지만 이 원장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머님들 정말 자녀가 계시고 또 남편이 계시고 또는 손자가 계시고 손녀가 계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정말 놀라운 업적과 권력을 갖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남들의 칭송을 받아도 사람들의 칭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송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칭송을 받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 그것도 괜찮지. 아니요,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설사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저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 기회대회에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육 간의 강건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통해서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이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의 삶을 계획하셨는지를 정말 뜻을 따르고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 분별 가운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한 가정이 쓰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건강한 그런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